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이제 뭘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담으면 이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무다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 살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질적인 흑암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대충 복음은 안 돼요. 오직 복음. 왜 오직 복음이냐?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왜 오직 복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은 뭐냐? 왜 살아요? 사는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왜 여러분 돈 법니까?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할 이유는 전도 때문이에요. 선교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느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델이에요. 우리가 계속 요셉 얘기, 다윈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착했다, 참 성실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뭘 알았냐? 복음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듣고도 잘 못 믿었어요. 자꾸만 불신하겠어요. 불신한 것만큼 손해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을 때 역사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진설병, 떡상이 뭡니까? 성막 안에 떡을 항상 진설해 놓고 그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떡을 계속 먹도록,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배가 고프던 말이죠. 떡을 먹고 힘을 얻고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못 먹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뭐가 문제예요? 천주교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의식 중심이에요. 의식. 그래서 뭐 꽃가루 모자 쓰고 뭐 가운 입고 지팡이 짚고 많은 의식을 거행합니다만은 거기 이제 말씀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를 못해. 복음의 말씀이 없어.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뭐 율법을 강조할 수 있고 신비주의 할 수도 있고 뭐 행함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 생명의 떡, 복음의 말씀.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그게 이제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오늘은요 등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여기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등잔, 옛날에 그 구약 성경을 이제 모델로 삼아가지고 등을 켜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안 해도 돼요. 그걸 해놓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곱초 때 항상 불을 밝혀라. 불을 끄지 말아라. 항상 떡을 진설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떡을 수시로 먹도록 해라. 등잔대에 불을 밝혀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요 빛을 밝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 그리고 빛, 왜 빛을 밝혀야 되느냐?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목숨.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땅 다 줄게, 지구 다 줄게, 너 목숨 내놔. 우리 조임만 장로님에게 지구 다 줄 테니까 목숨 줄래 할 때 우리 조 장로님 목숨 줄 수 있어요? 지구 다 가지면 뭐야? 목숨 끊어주면 끝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이 중요합니다. 목숨.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떠나가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해요. 영혼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 성령이 임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천사 같지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빛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흑암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다. 흑암이 뭐예요? 사탄.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게 바로 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건요, 이 빛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빛을 밝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빛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빛으로 임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4시 밝혀라. 왜 밝히는가? 왜 밝혀야 돼요? 어둡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불을 왜 밝혀요? 어두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이 어두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 뭐예요? 흑암이 뭐예요? 물론 이제 밤에 캄캄함도 됩니다만은 흑암이 더 빌려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와 있어요. 아무리 활짝 웃어도 그 속에는 어둠이 다 덮여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덮여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우리 자녀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흑암이 덮여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 나와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흑암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이 잔재의 어둠을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흔적을 없애버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 어둠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걸요,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서울대학에서 많은 인재들이 엄청난 것을 연구하고 또 논문을 발표해내지만은 이 부분만은 설명할 자가 없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걸 알려주는 교수가 없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흑암,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 그랬거든요. 이 흑암을 말하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어둠이 이 땅을 덮고 만민을 덮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늘 이 등을 켜놓고 그 불을 밝혀라.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빛을 받으면요 해결돼요.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감옥 갈 사람은 다 죽일 사람이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의인이고,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가 돼요. 그런 증거는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영적인 문제는요, 어둠은요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방향. 여러분이 거기에 다 해당이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지구는요 정신병동입니다.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조급증으로, 공황장애로, 답답함으로, 시달림으로, 과격함으로, 그대로 우울한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 조급증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과격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육신으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요. 장애로 나타나요.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병자를 치유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정신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가 찔린 허물 상함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삶으로 와요. 삶으로.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색함으로, 어떤 사람은 낭비함으로. 삶의 문제가 와. 삶. 정상적인 삶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각자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임마누엘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이제 고질적인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내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게,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들이라.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완성시켜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함과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새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정말로 깨닫고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섰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일곱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여러분 일곱 별을 잡으시고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담길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길 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등불을 밝혀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빛을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단처럼 하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이 빛이 임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몰아내라. 두려움을 몰아내라. 우울함을 몰아내라. 나태함을 무너뜨려라. 게으름을 무너뜨려라. 그 말이 치료를 받아라. 그런데 내가 이 빛을 어떻게 받고 흑암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디 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아. 아이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물론 이제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단을 가요. 이단. 사이비 이단.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답은 쉬운 데 있어요. 방법도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쉬운 방법.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빛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있는 그 이 불신앙의 문제구나. 나에게 아직 이 불신앙의 잔재가 남아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불신앙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이 불신앙을 내려놓는 순간에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둠이 덮여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정신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환자였잖아요. 치유받고 그 병원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선생으로 바뀐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 사람이요, 헬런 켈러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앤 슬리번이, 여러분이 잘 아는 크로스비, 이 사람은요 석영입니다. 어느 날 이 크로스비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보는데 나는 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런가 보다, 응?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저주하시는가 보다, 어떡하냐, 그냥 살아라, 네 운명이러니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게 아닙니다. 너는 비록 육신의 눈을 어두워서 세상을 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 크로스비에게 답이 된 거예요. 해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눈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소경 크로스비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이 크로스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도 믿어, 우리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 사랑과 은혜를 계속 얘기해.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무슨 불신앙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안 믿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받는데도 계속 불신앙하거든요. 무슨 불신앙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여러분에게 빛이 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었어. 갈대를 떠나가는데 못 떠나. 분명 하나님이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안 떠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나오지요.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으로 인한 열매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중동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빛이 임한 거예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모든 것 다 롯에게 양보하고 마문의 상술이 나온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을 때 여러분 진짜 예배한 거예요. 그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을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 진짜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부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참 양치면서 살았습니다마는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어. 동기를 못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진짜 불신앙을 버리고 동기를 내려놓을 때에 모세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 히스기야 왕이 애굽 왕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가지고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만은 안 됐어요. 모든 동기,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를 버리고 진짜 편지를 써가지고 성전 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빛이 임한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전달. 증인이에요. 증인. 지금요, 이 땅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신 문제로 고통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온 땅과 만민이 흑암으로 덮여있습니다. 지금 지구는요, 정신병동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이 빛을 보고 원방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올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빛이에요. 빛. 지금요, 특히 뭐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할 것 없이 제일 많은 문제가 영적인 정신 문제예요. 또 어떤 정치인도 자살했잖아요. 뭐 김웅 사령관 했던 분이 또 자살했잖아요. 그거 왜 자살합니까? 그러니까 뭐 신문에 나서 그렇지 신문에 안 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살은 안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느냐? 흑암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이제 문화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든요 어둠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 16장에 여러분 귀신들의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여러분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치유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을 집중으로 들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병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그 예를 들으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빛을 밝혀라. 왜 이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되느냐?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을 지고 있는 존재가 흑암, 통치자, 권세자, 모든 범죄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역지역에 아르트리시를 세우고 지교를 세우고 여러분 지역적에서 말씀운동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육간에 시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빛을 비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만나지고 붙여지고 루디아 같은 사람이 만나고 야손이 만나지고 헬라인과 기분이 만나지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 24시 이 빛을 계속 비춰라. 교회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가능성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재봉도 복음을 받고 바뀌어졌어. 김대도와 같은 그런 흉악범도 복음을 받으니까 변화된 거예요. 오늘 이제 어린이 이제 메시지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감동이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요 미국의 최고 하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목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9살인가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학교 공부는 1년밖에 못했어요.
공교육을 1년밖에 못 받아요.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대통령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예수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담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동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에브라임 링컨에게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의 말씀. 여러분 루스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마비였고 얼마나 몸이 불편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남긴 업적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심,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한 공포심,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우냐? 뭐가 문제냐? 우리 속에 있는 공포심이 문제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불신함이 문제예요. 그만 없애면, 두려움만 없애면, 불신함만 없애면, 여러분 동기만 없애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의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다 치유되는데 우리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불신을 안 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벨트가 하는 말입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라고? 불신앙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완전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완전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동기입니다. 그걸 내버려야 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없애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면 여러분은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는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불신앙을 내버리게 하시고 동기를 내버리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셔서 우리의 여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제 자녀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모든 불신앙, 염려 버리고 빛을 받아서 영육간의 질병 치유되어 이 땅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참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참 우리에게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을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 빛을 비추며 살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전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